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아침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잠언은 사실 한 절, 두 절을 띄어서 봤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금과 옥처럼 너무나 시적절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또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잠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마음먹기 달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마음먹기 달렸다에 관련된 뭐 사자성어나 속담 이런 게 있는가 봤더니 뭐 딱히 있는 건 없어요. 아마 그냥 저희들이 관용어처럼 그냥 즐겨 쓰는 어떤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크게 해석이 필요 없죠. 마음먹기 달렸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언제 많이 하나요? 어떤 걸 도전할 때, 새해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현역 패션 모델, 런웨이를 하는 패션 모델 중에 90세가 넘은 미국의 패션 모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나이가 90세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현역에서 런웨이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심층 취재를 한 그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늙는 것은 열정이 사라져서 늙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아휴 열정이 없어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신 거죠. 열정이 있으면 나이는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언제나 나는 청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좋은 결과를 만나는 일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에서 이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이 마음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뤄주시는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펴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대요. 근데 언제 연단하실까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열심히 살아갈 땐 연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도가니, 풀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도가니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이 도가니는 은이나 쇠 같은 거를 재련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만든 용기죠. 이 성경에서 이 도가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판, 시험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이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풀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금속을 용해하거나 재련하는 용광로로 쓰이는 것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왕국 시대에는 무기토와 에시온 계열의 대표적인 재련소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풀무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호세아서에 가면 끊이지 않는 정욕, 또 시편에서는 영적인 단련, 또 이 계시록에는 종말에 있을 최후의 불신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 풀무라는 이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가니는 은을, 이 풀무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는 은과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계신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마음이 준비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 제육. 예, 뭐 제육덮밥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제육은 사실 여러분 딴 얘기가 아니라 제육은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뜻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에 드린 고기처럼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는 걸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고기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 결과로 고기가 풍성해져도 마음이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네. 즉 뭡니까 이게? 예, 화목하지 않은 채 제육이 가득하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은 자기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그죠? 여전히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면서 나 자신에게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와 말들을 자꾸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의 성찰을 할 때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연민과 번민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아주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프레스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말 그대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변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해를 주는 존재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존재인가? 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유무상통하게 흐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목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의 종교 생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연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좀 지나치면 욕심이 되죠.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는 경우들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죠. 나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 높은 지위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게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혀 하찮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어요? 제가 어제도 이 한 형제님과 함께 이 풍성한 삶의 초대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심경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정말 정말 재산도 많아지고 굉장히 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소유물 또 여기에 대한 혜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오래되신 분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내게 행복을 주는 핵심적인 열쇠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큰 영적인 지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좀 일을 할 때 좀 똘똘하고 잘 되는 사람들 위주로만 좀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제 믿음의 첫 걸음마를 뗀 사람이구나. 참 교회들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데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열쇠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먹을 것도 풍족하고 쓸 것도 풍성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행할 수 있어요. 왜 불행하냐면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알았던 그 높은 지위, 많은 재산, 어떤 누리고 쓰는 것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없다면 절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지혜와 우리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예비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그 중에도 보면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악한 마음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게 뭐 나쁜 일이야? 나는 성공했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열심히 안 살았나 보지. 어떤 굉장히 이런 좀 꼰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자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감히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 이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싶다면 특별히 말에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에도 보면 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뜻이거든요. 즉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은 뭐 지나친 말,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훌륭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 훌륭한 말조차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생명의 언어로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모든 말씀이 다 새겨지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하나나 두 개가 마음에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으로 했으니까 절대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죠. 피조된 것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피조된 것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속에서 이 안에서만 바라보고 누리고 향유하고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시야가 좀 좁아요. 근데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보면 참 진짜 약간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런 단어들을 많이 하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또 우리가 이 기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지구에 내가 살면서 땅만 보고 살고 내 거만 생각했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와, 땅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사는 집은 전혀 점처럼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야, 여기는 정말 망망대해구나. 이렇게 망망대해에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나를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네. 나만 만났을까? 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나셨고, 고아도 만나셨고, 겉모습만 봤을 때 저 사람은 시원치 않아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가 최고니까. 그래서 교만은 다른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말에 나타나고 결국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향성이 점점 그 악한 쪽으로 더 유혹을 받고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죄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연단하시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 삶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걸 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이런 말이 되어져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타이르고 해도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말을 한번 하면 별로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꾸짖기만 하면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요. 그죠? 그러면서 그 충고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할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악한 미련한 자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 100대를 때리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내가 만나도 이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만나서 일도 하고 함께 돈도 벌고 뭔가 이렇게 일도 좀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셔야 되죠.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세 글자를 알려줍니다. 분별력. 자, 그럼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분별력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성경의 언어가 현실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혹은 사소한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나도 모르게 성경의 언어가 필터가 돼서 기준을 잡아주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게 올까? 나는 옛날에 그냥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처럼 살았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예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충고를 받아도 못 알아듣고 험담만 하고 다녔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 전반에 걸쳐서 잠언은 계속 지혜와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육신의 세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손과 발로 움직이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말. 그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나요? 영혼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내가 그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분별이 되면 이 사람은 돌봐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동역자로 세워서 내가 함께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 이게 딱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내 인생의 용량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많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뭐 500ml짜리의 병일 수도 있고 1리터짜리의 병일 수도 있고 뭐 1톤짜리의 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가 뭘 내서 내가 행복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벗어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죠. 바로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 네가 뭘 잘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여기는데 그거 안 해도 너 행복할 수 있다. 왜? 내가 행복을 줄 거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줬을 때 이게 행복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이조차도 분별을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하고 있는 미련함이 어떤 분야의 어떤 파트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귀담아 보셔야 되고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게 내 성품에, 내 언어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도 못 누리게 하는 완전히 기생충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적발해가지고 박멸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 일들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다. 전 여러분이 총명한 자의 충고를 들었을 때 매를 100대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충고만 들어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어서 넉넉히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모든 걸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인내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이걸 분별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다 스캔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하고 있는 미련한 부분들을 오늘 수술을 하듯이 전부 다 도려내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치유책이 들어가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